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 기도하라.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라. 네. 말씀 전도서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957페이지에 분명히 사람은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말은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렇지요. 누구나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는요, 그물에 걸리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물인데, 사람들이 그물을 치잖아요. 뭐 하려고 치죠? 그렇죠. 잡으려고. 고기 잡으려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그물을 치어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물에 걸리는 거야. 그러면 물고기들에게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 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또 새들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올무라든가 물고기의 그물이라든가 이런 짐승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과 올무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물고기나 새들이나 짐승들에게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따라합시다. 마귀가 마치 그물로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그물과 올무를 놓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물고기들이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좋다 그러고 그냥 물살을 가리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먹을 것 찾아다니다가 그물에 탁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아야지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그냥 제삿날이야. 인생들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그런 재앙이 다가오게 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재수가 없을라니까. 그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마는 거야. 그냥 인류 역사에 그렇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오래 흘러가고, 그렇게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과 이런 것을 겪어서 그런 것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계속 물고기가요, 그물에 걸렸다고 보자고요. 그물에 걸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또 살려줬어. 근데 또 그물에 또 걸려. 낚싯밥을 딱 물어가지고 코가 낚시에 딱 끼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작은 고기나 살려주자고 살렸는데 또 물어.
이게 물고기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9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870페이지 시편 90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게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고 또 무슨 병이 걸리고 이럴 때 아플 때 보면요, 똑같은 건데 밤이면 더 아파. 밤만 되면 열도 더 나. 낮이면 좀 덜해. 꼭 밤이면 그렇더라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지금,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낮과 밤, 이런 것도 물론이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낮과 밤 우리 삶에 있어서 주의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음번에 배우겠는데 영적으로 낮과 밤이 또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살이에 낮과 밤이 있고,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낮과 밤이 있다. 또 낮과 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또 낮에 다가오는 이러한 재난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그래서 공포라는 말이 나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어서 화살에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 재난이, 그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뭐 그런 일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지.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냥 모르다 보니까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다가왔어, 재수가 없어서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어느 나라에 지금 지진이 났죠? 예? 그냥 지진 났다 그래. 그래가 지금 구조를 하고 있잖아, 현재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막 그냥 갓난이가 막 구출이 되고, 고양이 새끼도 구출이 되고. 근데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고, 고양이는 구출 안 되더라도 사람이 구출돼야 되는데, 사람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 고양이는 그냥 구출 안 돼도 되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똑같이 지진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그 건물 더미에 정말 갇혀있고 묻혀있고 막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살아나는 사람 살아나거든요. 죽는 사람은 죽고, 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다는 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여기서 말한 전염병은 그냥 감기도 전염병인데 감기 따위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감기 정도면 그가 그렇게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감기 같은 거 때문에 그렇게 공포에 질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전염병은 대부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그런 전염병이 다가오고 막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들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지가 않대. 따라합시다. 저들은 두려울지라도, 공포에 질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읽어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래, 1000명.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여러분, 10,000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교회 숫자가 5만 교회가 넘어. 5만이란 말은 많다는 거야.
경도 5만 가지라 그러잖아. 근데 이 5만 교회가 넘는데 이 5만 교회에서 10,000명이 넘어가면 진짜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통 교회들이 등록교인 그렇게 말한다고요. 실제는 출석교인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이제 출석교인이란 말은 뭐냐면 주일날 출석하는 걸 말하고, 아니 교인은 교인인데 또 뭐 때문에 또 못 나오는 수도 있어. 그럼 이게 보통 50%야. 그러면 이제 10,000명이 나오면 20,000명이라는 뜻이야. 5,000명 안 나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지금 주일날 나오는 출석교회는 혹시 못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또 나오잖아.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출석교인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통 주일날 출석한 체크해가지고 5,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 정도 출석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 와서 전도돼가지고 등록해놓고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온다든지 등록해놓고 안 나온, 이런 분들은 등록교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정리를 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그걸 등록교인 그러는 건데, 어쨌든 10,000명 이상 넘어가면 그 대형 교회인데 10,000명만 교회 몰려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그래요. 그런데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단 말은 쓰러져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000명이 막 죽고 10,000명이 막 죽어가고 이럴 때에 이 재앙이 1,000명, 10,000명이 막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막 그런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런 재앙이 와가지고 1,000명이 막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런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전염병 때문에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큰 재앙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전 세계 죽은 사람을 다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걸렸는데. 근데 별거 아니어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전염병이 다가오고 재앙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9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뭐니까? 피난처시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하나님이 없는 백성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런 큰 재앙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느냐 죽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알고 보면, 나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지존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나 개인적으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 봤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보면 재앙이 내려서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한 사람이라도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천하기 짝이 없는 종들의 집까지라도 다 장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만 죽었어요? 짐승도 죽었어요? 짐승,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에? 그러니까 사람들로 말하면 장자,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넘어갔어. 왜? 문설주에 뭘 발랐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요 어린 양의 피란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벌써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 말해주고 있잖아. 예수님이 양이 죽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야 돼요. 따라서 예수의 피로 재앙을 막아준다. 그럼 거기서 다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 죽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죽음의 사자가 다가와도 예수의 피가 딱 내 마음속에 발라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그 예전에 어떤 그 4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뭐 한 달이나 됐을까 말까 할 정도야. 그래서 제가 그냥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긴 나온다 이럴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다들 갔는데 저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산동네에 있을 때 앞에는 교회당 앞에는 마루고 뒤에는 의자를 몇 개 놨었거든. 근데 마루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막 우당탕탕 쿵탕탕 막 그래.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 하고선 기도하다 막 뒤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뭐 머리를 가지고 그냥 마루 바닥에 들이박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서 왜 저래? 미쳤어? 그때 진짜 미쳤더라고요. 진짜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날 이제 보내고 저녁에 8시쯤 오게 하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는 거야. 귀신을 쫓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귀신이 이제 안 나갈 수 없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하는데 지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어? 가는데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디로 갈까? 내가 여기 살라고 들어왔는데 나를 쫓아내면 어디 갈까? 하고 이제 갈 곳을 찾는 걸 막 자기 혼자서 말을 해. 봉천동인가 어디를 가더라고요. 지 말로. 봉천동에 어디 간대. 거기가 누구네 집이냐? 응? 큰아들 집이야. 큰아들 집을 간 거야. 갔는데 큰아들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 앞에 딱 섰는데 교패가 붙어 있는 거야. 교패를 보는데 그냥 팍 교패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냥 막 눈이 부셔가지고 아이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것이 예수를 믿네. 내가 여 살라고 왔더니 예수를 믿어. 여기 들어가봤자 또 쫓겨날 것이니 둘째 아들 집으로 가자.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 갔는데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고 막내 집이 어디냐면 기름 3동. 우리 산동에 있을 때 기름 3동이야. 기름 1동, 2동, 3동이거든요. 그 기름 3동에 어느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 그 집이 1층에 사시고 지하방에 살고 2층엔 주인이 살아. 지하방에 사는 막내가 6번째 아들 막내가 지하방에 살더라고. 세상에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막내 집에 갔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귀신 들린 자가 좋아라면서. 왜? 교패가 없어.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여기 와야겠다. 그래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니까 가보니까 그래 잘했다. 막내 아들 보고 뭘 잘했냐?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오니까 내가 이렇게 밥상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 그래서 뭔 얘기했더니 막 얘기하니까 그래 알고 봤더니 그날이 제삿날이야. 그 죽은 자의 제삿날이라고 하면서 네가 막내 아들 네가 그래도 나 제사밥을 이렇게 차려줘서 내가 먹는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냥 밥을 먹는 척하면서 찹찹찹찹찹 하고 후루후루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 잘 먹었다 그리고 나 가야 돼 예? 조금 있으면 녹산교회 목사님이 와서 또 쫓는다. 나 안 갈 수 없다. 그래 내 제사 잘 먹었다. 그러고 이제 또 가는 것처럼 막 하더니 와들 막 헤맨데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 갔다가 세상에 나를 묻더라도 세상에 그냥 좀 평지에다 묻어놓지 왜 이렇게 산골짜기에다 묻어놨냐? 그래서 막 힘들고 와서 무덤으로 가는 것처럼 말을 하더니 한다는 얘기가 영감 합장을 했나 봐. 합장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갔다가 이제 와? 큰아들 집에 갔다가 원래는 이게 딸네 집에 갔었는데 지금 내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 아이고 그 녹산교회 유목사가 예수님 날 쫓는데 뒤질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큰아들 집에서부터 5번째 아들 집으로 갔는데 다 예수 믿어서 막 눈이 부시고 막 교패를 다 달아놓고 이래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고 막내 집에 갔더니 제사를 지내서 제사보도 먹고 왔지. 그래서 배불렀어. 아이고 배불렀어요. 미안해요 당신. 그러면서 거기까지 딱 끝나고 딱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나오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 야, 그런 것이 이래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걸 보니까 와, 영적 세계가 귀신이든 마귀든 악령은 이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는구나. 남편도 지금 아팠었대요. 사고 나서 팔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진짜 귀신이 떠드는 말을 지금 믿어 안 믿어? 그렇잖아요. 이거 헛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남편을 불렀어. 그랬더니 진짜 기부수한 채로 목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고 저기에 당신께서 내가 당신 왜 그렇게 기부수해서 길 가다가 헛디뎌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당신 귀신이 미쳤어. 그럼 그 사람이 뭐 믿지도 않은 사람이 뭘 날 보고 뭐라 그랬어. 날 보고 미쳤다 하지 오히려. 그래서 앞만 안고 그랬어요. 어쩌든 당신 부인이 지금 이렇게 이런데 응?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저렇게 미쳐가지고요. 벌써 미친 지고 보름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 가서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교회에 왔군요. 고쳐주세요. 그거요 그냥은 못 고쳐요. 당신 내가 고쳐준다 하더라도 또 귀신이 또 들어가요. 왜? 앞에서 마당 쓸잖아요. 뒤에서 또 어질르면 쓰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믿어서 똑같이 같이 마당 쓰는 좀 깨끗하게
악령을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야. 아니 밤에 어두워도 불 켜놓으면 어둠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럼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믿겠다고 혈설 썼잖아요. 내가 혈설 쓰라나 소리 안 했어요. 내가 혈설 쓰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해놓고 날 보고 어쨌다 그러고 나중에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 앞에서 진짜 믿겠다는 말로다가 그냥 새끼손가락에 딱 물어가지고 피가 철철 막 흘러. 나는 왜 그러나고선 그랬더니 그냥 막 내 종이가 없으니까 그 내 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걔네 가만히 둬뒀어 진짜. 왜? 정말 믿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아내 고쳐줄 거예요. 알았어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귀신 나가는 쫓아줬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렇게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이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밤에 어두움에 공포, 전염병,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어둠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시편 46편 1절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의 역사, 악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한 것을 말해 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을 듣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빛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환난이라고 하는 건 다가오는 거야. 재난이라고 하는 건 다 다가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공포에 질릴 것도 없고 우리는 주 안에서,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시편 121장 7절 보면 시편 121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이 너를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게 돼 있어요. 지켜주라고 안 해도 지켜주게 돼 있다니까. 어린애들이 밤에 잠잘 때 엄마 내가 밤에 자다가 이불을 쳐내면 엄마 나 덮어줘 이렇게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차내고 이불 덮지 않으면 이불 또 덮어주고 다 그렇게 해. 뭔 말인지 알죠?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이잖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야. 모든 환난. 작은 환난은 큰 환난이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환난을 뭐 한다고? 면한단 말은 막아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로다. 이사야 65장 16절에 1047페이지 이러므로 땅에서잖아.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산 날 동안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땅에 산 날 동안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뭘 구하는 자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이 있으면 그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 있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만일에 그러면 그게 복이야? 아니잖아.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건강하다는 말은 병이 없는 것이야. 병이 들어왔으니까 환자가 되는 것이야. 병만 없으면 건강한 거야. 그런 것처럼 복만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든지 또는 내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주님이 쫓아주시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복을 구하라. 그리고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복을 구하는 것도 진리의 하나님에게, 또 맹세하는 것도 우리 진리의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해야 되냐?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복이 딱 오니까 그냥 환난은 그냥 없어져 버렸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복이 들어오면서 환난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야.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이전 환난이 있었었는데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아무리 환난을 찾아봐도 환난이 안 보여. 다 떠나가 버렸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환난이 떠나가고 축복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가보면, 그래서 땅에서 산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구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이 그냥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한글판을 보겠습니다. 이건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말은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했듯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나로 어디에서? 환난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역대하 20장.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환난이 떠나가고 환난을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야베스가 복에 복을 구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난을 떠나게 하고 환난을 명쾌하고 그래서 평안만 있었구나. 역대하 20장, 그럼 환난의 좀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그래서 재앙, 사실 이 재앙 속에 각종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긴 한데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오죽하면 뭔 일만 있으면 난리 났다는 말 많이 하잖아. 그죠? 오죽하면 난리 났다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늘 말하지만 기도할 때 딱 끝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으로 예수 이름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수없이 해도 관계없어. 수없이 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수없이 넣어도 관계없어. 늘수록 더 좋아.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서서, 그럼 봐요,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야? 성전이야. 제일 좋은 건 성전이야,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는 하는데 성전에서 성전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그랬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걸 또 생각을 못하네. 아무리 성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뭐 성전에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 성전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는 하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재앙이든 견책이든 난리든 기근이든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그냥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기도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간절히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그럼 간절히 기도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지요. 아들 낳지 못해서 정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옆에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소리가 나서 안 나와서, 소리도 안 나와서 입만 그냥 움직였어. 그리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야.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 아이고, 저 여자가 가정적 어려움은 내가 알지만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한나에게, 아니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말이야 술 먹고 와서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하기를, 제사장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 가정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예요. 그래서 이 가정적인 이야기를 옆에 사람이 들어서도 또,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데 뭐 옆에 들을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잖아. 이게 간절이에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만약에 목소리 큰 것으로 해서 응답이 된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응답 제일 많이 받겠네. 하나님이, 야, 너 목소리 큰 자에게 내가 응답하라,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소리 내어 기도는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 놀래게 간 떨어지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고린도전 14장에도 방언 기도할 때에도 방언 기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는 유익이 있지만 옆에 사람들은 덕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막 소리만 막 빽빽 지르면.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한테 지장 주지 않도록 소리 막 큰 소리로 기도해서 옆에서는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환난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176페이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예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이 허락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환난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이 떠나게 만들고 환난을 면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응답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환난을 당하나 이런 말 있잖아. 환난을 당하는 것도 환난을 없이 해주는 주님이신데 지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다음 주에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자꾸만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엄만한 고생은 고생으로 여기지도 않아. 제가 뭐 다른 고생이야 뭐 옛날 분들 뭐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다들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 난 나만 고생한 줄 알았더니 다 고생 많이 했더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고생한 것은 모르겠는데 14살 때 고아원 생활했을 때 그때가 가장 나에게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애가 그 고아원 생활한 것은 옛날에 3년 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군대 생활은 저리 가라요. 그럴 정도로 막 그냥 하루에도 몇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맞아서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그만큼 할 때 막 그냥 거기서 막 매도 맞고 굶주리도 하고 막 그냥 특공대 훈련보다 더 훈련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이. 그런 고생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와가지고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처음에는 종로 사가에서 영등포 시장 옆에 시장 있는 쪽에 영등포 시장에서 부천에 갔었어요. 부천에 갔었는데 그 집에서 기술 배우려.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는 그렇게 고생을 안 하는데 거기는 좀 조그만한 데고, 근데 그런 데 가야 기술을 배우는 거는 더 좋겠더라고. 갔더니 왜 조그만 데서는 그냥 그 기술자들이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나한테 다 이런저런 거 다 시켜.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야, 너 이거 좀 해놔. 가르쳐줘. 지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요건 이렇게 해 하고 가르쳐줘.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은 무슨 온난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라도 겨울이 옛날처럼 그렇게 춥진 않잖아.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양말 한 짝도 안 줘.
맨발로 세상에 그냥 그 먼 데를 그냥 심부름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맨발로, 그것도 그냥 운동화도 아니고 그냥 슬리퍼, 그냥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걸로 그 신고선 가다가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낮에는 조금 녹잖아, 눈이. 녹는데 사람이 막 밟고 다니다가, 그런데 그게 밤사이에 꽝꽝 얼어버렸어. 그러면 칼날 같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쫙쫙 나가, 그냥. 그리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너무 얼어가 동상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발이 시리니까 연탄불에 발 올려놨다고. 그냥 주인 아주머니가 막 야단 막 쳐. 근데 연탄불에 갑자기 올랐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연탄불에 올랐는데 연탄불에 어떤 영이냐면 그냥 막 벌겋게 타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가른 지 얼마 안 돼. 그럼 불에다가 올려놨지. 그랬더니 그냥 발이 얼었던 게 녹느라고 그런지 고생만 해서 귀, 코, 손, 발 다 동상 걸리고 그렇게 막 고생을 해도 고아원에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견뎌낼 수 있었던 거지. 큰 고생을 했으니까 작은 고생은 별거 아니더라고. 요즘 아이들 같으면요 못해. 네. 저는 일부러 지게꾼 되지 않고 그냥 좀 서울에 와서 성공해 보겠다고 와서 그냥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개척할 때에도 고생스러워도 1978년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지 몰라. 그 시대가 70년도만 하더라도. 그런데도 그걸 고생으로 여기질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고생 좀 해봐야 돼. 근데 군대 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좀 군대를 갔다 왔네. 아이고, 요즘에 군대는 왜 그렇게 자주 나와? 한 며칠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벌써 군 나니까, 저 휴가 나왔어요. 아니면 또 뭐 잠시 나왔어요. 자주 나오고. 그리고 군인들 요즘 보면요, 왜 그렇게 퉁퉁해? 옛날 군인들, 배 나오는 군인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에 정말 퉁퉁하고, 무슨 일주일에 무슨 한두 번이라도 막 핸드폰 줘가지고 집에다가 다 전화할 수 있게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뭐 하루에도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핸드폰에서 뭐 게임도 하게 만들고 다. 그 군인이냐 할 정도로.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다음 이 시간에 배울 건데, 이 환난은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환난이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해. 죽을까 봐 두려우면 다 섰다고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넘어지고 잘못돼. 그래서 담대하라.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에 가면 1장에 28절 9절에 뭐라고 했냐? 담대한 것은 구원의 빈거요, 두려워함은 멸망의 빈거라. 벌써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할 사람이야. 죄 짓고 망할 사람이야. 우상 숭배할 사람이야.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을 사람이야. 그런데 담대하다는 말은 죽으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생.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자꾸만 영적으로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력이 생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담력.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겨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이 이겼다고 난 믿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지켜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배짱인 믿음의 배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괜히 미리 두려워가지고 미리 무릎 꿇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그러지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너에게 좀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야지. 따라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오늘 말씀 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주님이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기도해서 환난 떠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걸 말하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평안 얘기하는 이 평안, 이 환난은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런 진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을 또 기대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데 육체적 환난이든 영적 환난이든 이 환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환난이 다가왔을 때 천사람 만사람이 엎드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환난이 다가왔다면 재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져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는 주님이 다 세상에 십자가 지고 다 이겨놨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도 상처 않도록 지켜준다는 걸 믿고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중에 축복합니다. 주의 중에 복을 빈대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성가 28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환난은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모든 게 다 떠나가고 평안만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 시간 되기 위해서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 오늘 받을 종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받을 종위에 호소해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가는 친구 용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한 때리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아픈 분들 아픈 자리에 손 드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소원한 바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작든 크든 이런저런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이런저런 일들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막을 길도 없고 우리는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 의지하옵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인생길이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믿음으로 손잡습니다.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잡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깨끗함 받으라. 치유함 받으라. 소원대로 되리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 시간에 응답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천사람 만사람이 내 옆에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리라. 환난에서 면하게 해준다고 했으니,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히 지켜준다고 했으니 우리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두를 맡깁니다.